왠지 죽었더라로 끝나면은 아멘이 잘 안 나오죠. 이상하게 그래요. 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이 말씀은 사사기의 축소판이에요. 요 7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이 전체 사사기의 이야기를 다 담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사사기에 계속 반복되는 그 역사의 수레바퀴를 설명드렸죠. 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범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매를 들어서라도 다시 불러주시는데 그 매를 맞으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통곡하고 돌아올 때에 하나님께서 그 눈물을 보시고 다시 구원해 주신다. 그 구원의 은혜가 그냥 구원받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감사의 생활로 계속 끝까지 하나님의 나라에 다다를 때까지 유지가 되면은 좋은데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그렇죠? 망각하고 하나님께서 구원자 되심을 잊어버리는 그 공백이 다시 돌아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잊어버리면은 다시 범죄하게 된다. 그러면 하나님이 다시 부르시고 그것이 계속 수레바퀴가 된다 그랬습니다. 근데 그것이 사사기서 안에 사사기 시대 그 350년 어간에 반복되는 이스라엘의 역사가 아니라 그것이 오늘날 우리의 역사에도 우리의 삶에도 반복되어지는 안타까움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아무쪼록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눈물을 보아주시며 은혜 가운데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구원의 자리 거기에 멈추고 그 자리로 그대로 쭉 어디까지? 하나님의 나라에 다다를 때까지 이대로 은혜 가운데 쭉 가면 좋겠다. 이 은혜의 말씀을 붙잡기 위하여서 오늘도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잊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 떠나지 않기 위하여서, 다시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기 위하여서 오늘 이 자리에 올라와 다시 그 은혜의 끈을 붙잡으려고 몸부림치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나눈 이 말씀 7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사사기서의 한 토막으로 보지 않고 우리의 삶 가운데 긴장으로 바라보아야 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면서 우리가 무엇을 붙잡아야 하는지, 오늘 우리가 꼭 붙잡고 살아드려야 될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인지 그것을 함께 생각하고 또 기도하려고 합니다. 간단하게 먼저 왜 이것을 사사기의 축소판이라고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7절 말씀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다라고 하는데,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한 것이 무엇이냐면은 여호와를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잊어버렸어요. 기억하지 않는 거예요. 그 결과가 뭐냐면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겼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만 바라보아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에서부터 행동에서부터 모든 삶의 주체가 하나님인 것을 잊지 말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급하면 잊어버려요. 위험하면 또 잊어버려요. 평안하면 잊어버려요. 우리가 그래요. 그런데 8절 말씀 보면은 여호와께서 그 잊어버린 범죄 가운데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메소포타미아의 왕 구산 리사다임을 보내셨어요. 그리고 그 구산 리사다임이 하나님의 백성을 치고, 성경의 표현은 뭐라고 했습니까? 그의 손에 파셨다 그래요. 파셨다. 넘겨줬어요. 그리고 8년 동안을 구산 리사다임의 그 나라에 섬기는 그러한 모습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추락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방의 질서 앞에 섬기는 그러한 고통 가운데 빠지게 됩니다. 9절 말씀 나아가 보니까 그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다라고 말해요. 회개의 자리로 돌아갔을 때에 여호와께서 한 구원자를 세워 구원하십니다. 그가 갈렙의 조카 온니엘이라고 하는 첫 번째 사사로 등장하게 됩니다. 10절과 11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온니엘은 여호와께서 그를 구산 리사다임을 이길 수 있도록 온니엘의 손에 넘겨주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가 살아있는
섬기는 40년 동안에 이스라엘에 평온하였다라고 말하죠. 평온이라는 말은 우리가 잘 아는 평안 혹은 평강, 이렇게 설명할 때 똑같은 그 단어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은혜를 망각 잊어버리게 되죠. 그것이 12절과의 그 다음 절과의 공간 속에 감추어져 있습니다. 그런 것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에 가시는 그 역사, 그 시간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 몇 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역사 몇 년으로 우리는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개신교, 기독교에서 개신교에서는 모든 역사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즉 구속사의 관점에서 이 역사를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구속사의 역사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아니 어쩌면은 우리를 구속사의 역사에 필요한 사사로 세우기 위하여서 불러주셨다라고 이 말씀을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시대의 사사, 왠지 좀 두려운 마음이 들어요. 왜냐하면 사사하면은 우리는 언뜻 떠오르는 것은 당대의 영웅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저도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사사기서는 어떤 영웅전이 아니에요. 영웅전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한 사람을 들어서 불러서 세워서 쓰시기는 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무엇으로 보자고요? 구원 역사로 보자고요. 그러니까는 이 사사기서를 통해서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구원자는 하나님이세요. 모든 것의 시작이며 모든 것의 끝은 어디로 집중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에서 시작이 되고 하나님에서 끝나야 돼요.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시작이며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끝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정말 이 사사들을 바라보면은 12명, 함께 협력한 사람까지 하면 13명의 사사들을 이야기하지만은 이 사사들을 보면은 지극히 우리 중에 한 명이에요. 지극히 우리 중에 한 명이에요. 오늘 이 3장에서도 3명의 사사가 등장합니다. 처음 온니엘이 등장하고요. 12절부터는 사사 에훗이 나옵니다. 마지막 절에 나아가 보면은 사사 삼갈이 나와요. 에훗 같은 사람은 왼손잡이 에훗이라고 우리가 기억을 하죠. 당대의 왼손잡이는 정상이 아니었습니다. 정상인 취급을 받지 못했어요. 어쩌면은 심하게 이야기하면 장애인 취급을 받는 에훗이었습니다. 또 삼갈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저 농부예요, 농부. 그가 가지고 있는 무기로 손에 잡을 수 있는 것은 그냥 소 모는 막대기였어요. 그 소 모는 막대기. 그 소 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들을 600명을 때려서 죽였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했다. 또 우리가 아는 대로 잘 아는 우리 자랑스러운 우리 그 드보라 있잖아요, 드보라. 가정 주부예요. 주부예요. 가정의 일을 하던 여인이에요. 독특하게 산에 들어가서 돌을 닦고 훈련을 하고 몸을 강하게 키우고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아니라 그저 우리 가운데 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공통점은 뭡니까? 이 사사들과 우리들의 공통점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부르셨다. 하나님께서 부르셨다.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정말 보잘것없고 능력 없고 아무것도 아니고 늘 말씀드리지만 내 자신이 거울 보기가 부끄러울 만큼 우리 자신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부르시면 하나님 앞에 서면 하나님이 쓰시면 구원자로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구원자 하면 떠오르는 사람이 누굽니까? 구원자. 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근데 그 구원자 같은 이름을 갖고 있어요. 물론 똑같은 단어를 사용하지는 않았습니다만은 그러한 능력의 일을 감당할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구경자가 아니라 구원자로 오늘 부르심을 받았다는 이 은혜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가정의 구원자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우리 교회의 구원자로 부르셨어요. 어떻게 보면 내 삶을 누가
나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 이 시대에 부름받은 이 시대의 사사, 하나님의 부름받은 하나님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이 기도의 자리로 앉게 하셨어요. 디모데후서 2장 21절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을 왜 불렀겠습니까? 쓰시기 위하여서 부르셨는데 그 하나님께서 불러서 쓰시는 그 백성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게 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주님께서 부르셨으면 주님께서 쓰시도록 우리를 드려야 돼요. 그렇죠? 그런데 주님께서 쓰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거룩한 사람이래요. 거룩하게 된 사람이래요. 근데 거룩한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이런 일들로부터 깨끗하여지면 그랬습니다. 이런 일들로부터 깨끗하여지면 그는 거룩하여지고 주인이 쓰기에 합당한 사람이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중요합니까? 이런 일들로부터 깨끗해지는 거예요. 이게 오늘 우리 이 시대에 부름받아 쓰임 받기 위하여서 준비하고 있는 우리가 오늘 살아드려야 될 우리의 영적 예배입니다. 무엇으로부터 깨끗해져야 합니까? 그 앞절에서 보면은 거룩하게 되는 많은 일들이 있어요. 우리가 힘써야 될 많은 일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본문 안에서만 보면은 그 앞에 이런 말씀드립니다. 말다툼하지 말라는 거예요. 말다툼하지 말라. 듣는 자가 되라. 듣는 자가 되라. 난 디모데후서 2장 21절 그 앞에 있는 내용이에요. 그걸 제가 지금 간략하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말다툼하지 말라는 거예요. 살리는 말을 하고 위로하는 말을 하고 도와주는 말을 하고 격려하는 말을 하고 복음의 말을 입술을 열을지언정 우리의 입술이 다툼하는 데 쓰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대단한 큰 일을 해서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것이 아니라 거룩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우리가 말하는 것 찬송하는 것처럼 말하라고요. 다투는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진리를 분별하라라고 말합니다. 진리를 분별하라. 무슨 말씀이십니까?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내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인가에 대해서 묵상하고 되새기며 그 말씀을 되뇌이라는 거예요. 마음에 담으라는 거예요. 정말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그리고 세 번째는 헛된 말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헛된 말. 공허한 말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빈말 하지 말라고, 있지 않는 말을 하지 말라고요. 성경에서 이 디모데후서에서 정확하게 뭐라고 표현했냐면요. 이 헛된 말은 악성 종양과 같다는 거예요. 악성 종양과 같아서 빨리 퍼지고 쉽게 퍼지고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헛된 말이 됐든 다툼이 됐든 다 우리의 입술을 주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입술을 주장하는 그 삶의 현장이 오늘 우리가 드려야 될 영적 예배라는 거예요. 이러한 것들로 인하여서 우리가 깨끗하여지면은 거룩하게 되고 우리를 부르신 주인이 쓰시기에 합당한 사람들이 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확신 가지고 아멘을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우리 가정과 교회와 우리 자신과 이웃을 구원하기 위한 사사로 부르셨습니다에 대해서 우리는 아멘 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쓰시기 위하여서 우리는 준비되어야 될 터인데 그 준비될 것이 오늘 말씀 나눈 거예요. 말다툼하지 말고 헛된 말 하지 말고 진리를 분별하는 것. 다른 것은 많은데 그것은 나중에 내일 허락하시는 대로 오늘은 여기 집중하자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입술을 사용하실 텐데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상처난 사람에게는 회복의 도구로 우리를 쓰실 겁니다. 회복의 사사로 쓰실 거예요. 쓰러져 있는 자에게는 우리를 불러 일으켜서
다시 생명을 주는 생명의 사사로 우리를 쓰실 거예요. 갈라진 자리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화해의 사사로 쓰실 거예요. 그렇게 쓰임받기를, 이 자리에 앉아있는, 이 자리에서 이 말씀을 대하는, 이 자리에서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은 그렇게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사사 온니엘이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는 일에 쓰임받기 위하여서 반드시 받아야 될 능력이 있었는데요. 그것은 뭐냐면은 오늘 10절 말씀 보면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시니까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에 구산 리사다임을 이겼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으로 이겼습니까? 여호와의 영으로 이겼다고 말합니다. 여호와의 영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겼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사람이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을 받은 사람이어야 됩니다. 경력 가지고 능력 가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사도행전 6장에 보면은 초대교회에 우리가 그렇게 그리워하는 초대교회의 일꾼들을 뽑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도들이 모든 제자들을 다 불러서 말합니다. 이제 우리 가운데에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라고 말합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7을 택하라. 그들이 초대교회의 첫 번째 7 집사로 쓰임받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것이 주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의 능력이에요. 성령과 지혜인 것입니다. 성령과 지혜. 성령이 없으면 이 일을 감당할 수도 없어요. 온니엘은 오늘 하나님의 영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8년 동안 하나님의 백성들을 누르고 괴롭히던 구산 리사다임 메소포타미아 왕을 무찔러 이겼습니다. 우리가 이겨야 될 장벽이 있습니까? 우리가 이겨야 될 원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이겨야 될 시험이 있습니까? 우리를 억누르고 괴롭게 하고 우리를 찢어놓고 갈라놓고 우리를 괴롭히는 사탄의 그러한 이빨들이 보입니까? 무엇을 이기겠어요?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만 할 수가 있습니다. 누구라도 그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의 능력을 받은 사람만 그 능력 가지고 나아가서 무찌르고 깨트리고 부서뜨리고 이기고 넘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의 능력이에요.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쓰시고 싶어하는 사람의 능력이에요.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 제목은 무엇이 되어야 됩니까? 하나님 성령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어서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어서 무엇을 주관해야 됩니까? 내 입술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내 입술의 부정함을 씻어주시고 선한 말을, 세우는 말을, 구원의 말을, 복음의 말을, 생명의 말을 한마디를 할지라도 하나님의 입술이 되어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오늘 우리의 영혼을 억누르려고 하는, 우리의 가정을 통치하려고 하는, 우리의 교회를 방해하려고 하는 사탄을 깨트려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가 합니까? 이 시대의 사사들이 해야 돼요. 오늘 부르심 받은 하나님이 쓰시기 위하여서 부르신 우리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무엇이건대 하나님께서 이렇게 귀한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무엇이건대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구원의 사람으로 세워주기 위하여 저희를 부르셨습니까? 우리의 인격은 부족하고 우리의 능력은 없으며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보아도 부끄러운데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나아갈 수 없는 길입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를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영을 부어 주시어서 나의 삶이 아니라 아버지의 영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우리가 머무는 곳마다 우리의 입술을 사용하여 주시어서 생명의 말, 구원의 말, 위로의 말, 우리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그래서 악한 사탄 마귀 물리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귀한 제단의 섬김을 위하여
중심을 드리는 하나님의 종을 기억하여 주사 많은 주의 백성들이 마음껏 올라와 기도하는 자리가 되게 해달라고 승강기를 위하여 마음에 담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올립니다. 하나님 받아 주시어서 이 하나님의 제단에 이 시대에 어두움 가운데 있는 백성들, 고통 가운데 있는 백성들, 죽음 가운데 있는 백성들, 혼란 가운데 있는 백성들 마음껏 올라와서 기도할 수 있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와 동행하는 평생의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이 시간에 기도할 때에